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외침을 내지르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는 탄식이고 또 하나는 탄성입니다. 탄식의 시간을 보낼 때 시편 기자가 시를 쓰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탄식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식시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 내면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탄식시고, 또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탄식이 아닌 탄성을 내지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슴 벅찬 희열과 감격을 담아 그때 그 시를 기록하면 그때 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찬양시, 찬송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0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울하거나 또 잿빛으로 채색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밝고 화려한 무지개 색깔 같은 아름다운 역동성이 느껴지는 당연히 찬송시, 찬양시입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낼 때 그렇게 하게 되죠. 오늘 1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할랄, 우리 한글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3번, 그리고 6절까지 있는데 각 절에 2번씩, 그래서 13번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 찬양은 11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 같은 경우 보시면 1절과 6절에 끝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는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런 단어가 아니라 원래 한 문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은 찬양하라, 가운데 루는 2인칭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이고, 그게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고, 또 1절 조금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때는 할렐루엘입니다. 엘. 할렐루야, 할렐루엘. 그리고 1절 좀 뒤에 가니까 너희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 그라고 하는 단어 후가 들어가면, 이 3인칭 남성이 들어가면 너희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 후.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 후. 1절이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쓰여서 그렇지. 그래서 모두 13번이나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거느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은 부르는 것이다. 1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부르든 또 궁창에서 하늘에서 부르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르든 저 위에 하늘에서 부르든 찬양은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찬양방, 밖에서는 다른 방에 가는 분들도 계시죠. 아,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보니까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찬양하는 것이다. 또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악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음악 시간에 배운 실력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악기를 구분할 때는 이 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관악기, 줄을 튕기면서 소리가 나는 현악기, 때려서 소리 나는 타악기가 있는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악기들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도 악기의 종류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숫자에 민감한 그런 민족인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타악기든 현악기든 관악기든 완전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전에 어렸을 때 보면 저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기타를 못 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타를 치면 불경스럽다고. 그래서 거기는 오로지 피아노만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바뀌어가지고 기타는 목사님이 허락을 했대요. 왜? 하도 많이 기타를 치니까. 저희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기타는 허락하되 시끄럽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좀 잘 못 보셨더라고요. 성경에는 기타도 치고 비파가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 수금은 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럼 같은 이 작은 소고 같은 것도 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상관없이, 어떤 것에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1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편 150편을 읽으면, 사실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데 이걸 읽으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 시편이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읽어보면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절부터 5절에 악기가 7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나오는 악기가 나팔입니다. 나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럼펫이 트럼펫, 새벽녘에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몽이죠. 더 자고 싶은데 트럼펫 소리가 나면 일어나야 돼요. 행동 개시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쫄병일수록 빨리 옷을 입고 앞에 가서 줄도 서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트럼펫 소리는 성경 전체적인 그 문맥으로 또 성경의 배경을 볼 때 누가 사용하는 악기였냐면 제사장만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연습 삼아 불러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이 나팔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팔을 부르면 전쟁의 신호가 되기도 했었고, 때론 이 나팔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실 때 가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셨고, 또 이 나팔을 통해서 여리고성 6바퀴, 7바퀴, 그러니까 6일째, 7일째 돌 때도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침묵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나팔, 그래서 제사장만 사용하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수금과 비파가 또 나오는데, 이 악기는 누가 사용하는 악기였냐면 레위인들만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역대하에 보시면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재금까지 포함해서 레위인들만 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짓고 다윗을 통해서 이 찬양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 시대 성가대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00명입니다. 한 번에 4,000명이 선 게 아니라 24시간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를 짜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습한 사람만이 이렇게 성가대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성가 연습을 게을리하고 늦게 와서 5분 연습하고 립싱크로 하게 되면 그날은 성가대를 아마 구약시대 같으면 안 세웠을 거예요. 우리 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만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악기가 등장해요.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소고는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현악기인데 위에 있는 줄 그 악기도 수금과 비파도 현악기인데 구별해서 현악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것은 줄이 많지 않은 되게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악기가 퉁소, 이렇게 부는 거, 대금 같은 거, 영어 성경에는 플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악기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성직자가 아닌 일반 평민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자, 성경이 시편이 가장 시편 150편 중에 약 반절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쓸 때가 기원전 1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시편이, 이 150개의 시편이 다 그때 쓰여졌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고향 땅을 그리며 우는 그런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눈물 젖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도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150편 속에.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최소한 이게 500년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있었고 586년에 멸망해서 약 500년, 기원전 500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최소 500년의 시간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최소 성경으로 볼 때는 500년의 시간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만 찬양하고 누구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만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노래도 모르고 앞에서 부르면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부르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서 500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150편을 쓴 이 시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말하기를 이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찬양하지 말고 일반 평민들 너희들까지도 다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성직자 계급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까지 이 찬양의 명령과 이 권유가 넓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넓어지는 것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어디까지 넓어졌냐면 호흡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찬양의 이 권유와 명령은 어디까지냐면 오늘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찬양의 이 명령이, 이 찬양의 권유가 넓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 오늘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으로 이 150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끝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건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냥 읽다 보면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한 절의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찬양시에 보면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알겠지? 자, 찬양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이미 많이 있었던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의 이유가 짧은데 그게 여러분 2절이에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왜 찬양하느냐? 그분의 능력 있는 행동, 놀라운 그 기적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신, 아주 위대하신 그 크고 높으신 위대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 이 위대한 기적은 항상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초이스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민족인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우린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간들 중에 그 많고 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자녀로 삼아주신 선택한 그런 사건의 표징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쭉 보시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증거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출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400년간 노예로 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죄의 무게에 눌려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으로, 세상과도 같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대를 물려서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 그날 밤에 양의 생명을 취해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찍어서 좌우 설주와, 세로로 된 게 설주입니다. 집의 네못 중에 가로로 된 게 임방인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그날 밤에 피 묻은 우슬초를 붙들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긋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로로 긋고 가로로 긋습니다. 영락없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딱 보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에 맞추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 아십니까? 어쩜 새벽에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6월절에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기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죽음의 시간,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그 사건,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경험이었고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접붙임받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아비벌 3월 4월인데 이 날을 이제는 너희가 달력의 시작으로, 한 해의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쓰던 달력 대신에 새로운 달력이 그들의 삶에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는 생일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육체의 생일 외에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또 하나의 생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카렌다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내 인생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복음성가 가수죠. 이분이 이끌고 있는 팀이 찬미라고 하는 팀인데, 우리 교회에도 찬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찬미 1000, 찬미 1500, 찬미 2000 책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는 이 찬양팀이 저 경상북도 영덕에 가서 드디어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쭉 스태프들이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느린 찬송을 부를 때는 참 눈을 감고 은혜롭게 막 가슴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내 빠른 박자의 곡이 막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저렇게 찬양할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건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 경북 영덕의 그 찬양 집회, 찬미 초청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손으로 뺨을 치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내 목소리로 내 삶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그분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에 뺨이 빨개지기까지 자기의 뺨을 치면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날 찬양을 마치고 다시 그 찬양팀이 있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말수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 무릎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자기들의 두 손을 그 찬양팀이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생명이 있는 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찬양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호흡이 있는 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드높이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분을 찬사하는,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7년, 88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선생님이십니다. 교회 선생님.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는 87년, 88년이니까 꽃다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몸도 훨씬 더 호리호리해졌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은 그 당시에 30 후반이 된 굉장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노처녀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50대도 노처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잠시 결혼을 철학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냐면, 을지로에 가셔서 옛날에는 인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활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그 틀에 넣어서 이렇게 윤전기를 돌리는 그런 일 중에 그걸 이렇게 핀셋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찍혀 나오잖아요. 하도 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책을 만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제게 말하기를,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내가 죽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이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내 소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읽었는데, 나도 그 무리들 틈에 끼어서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왜? 워낙 노래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분은 한 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분이에요.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천국에서 성가대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냥 장담하듯이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사람,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도 너무 많을 텐데 내가 그들 중에 끼어서 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이분이 정말 소녀 감성을 가진 분인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은 진짜 성가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저는 지금도 그 오래전의 일이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다시는 그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끊기고 다 이제는. 근데 연령적으로 아마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 곁에 서서 찬양하던 그 성가대의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그 선생님이 서 계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가 정말 크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계속 악기를 분석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3절에 시작할 때 트럼펫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아주 웅장하게 트럼펫이 쫙 온 산하를 울려요. 그리고 관악기가, 현악기가 막 점점 더해지죠. 아까 4절에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막 악기 소리가 막 더해지죠. 5절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큰 소리 나는 재금. 원래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막 절정을 향해서 음악이 치달을 때 TV 보니까 막 나눔 가수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 돌고래 창법으로 막 높이 올리고 그러면. 그런데 막 찬양이 이 트럼펫의 나팔 소리로 쫙 한 손으로 시작했다가, 트럼펫은 한 음밖에 안 나요. 한 음으로 탁 시작했다가 악기 소리가 더해지다가 갑자기 큰 소리 나는 이 심벌즈가 꽉 울리면서 이게 절정을 향해 가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가장 인간이 낼 수 있는,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의 소리를 더하면서 이 찬양이 절정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 절정의 찬양을 향해서 어제보다 오늘은 내 삶은 한음 더 높아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 작년보다 올해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막 한 옥타브 정도 올라간 굉장히 높은 음악과 큰 감동과 절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